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쪽에 있는 분들과 내가 톡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김동승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올라왔어요. 김동승 선교사님은 원주민 선교 대회를 우리들하고 여러 차례 치렀고 또 저를 이 밴쿠버 쪽에서는 데보라 목사님이 초청했지만 토론토 쪽에서는 우리 김동승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여러 교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캐나다 그 토론토에서 비행기 타고 퀘벡으로 이동해가지고 퀘벡까지 가서 이곳저곳 전부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이렇게 7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좀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프시고 그런 몸을 받으셔서 평강의 안식 속에 쉼을 얻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완도 전도 수련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통해서 여행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교회 완도 전도 수련회 주제는 가장 위대한 발견.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창조과학계에서 오신 우리 한윤봉 교수님이 창조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 이경호 교수님은 이 노예 방주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예 방주 특징은 창조에 대한 특징은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창조,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게 만든 거죠. 질서. 해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해가 바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하늘에 있으면 안 되고 물에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은 땅에 살게 돼요. 이게 질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고 또 종별로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침팬지가 되거나 고릴라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종별로 사람은 사람, 사자는 사자, 말은 말, 종별로 만드셨다. 이게 창조,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는 특징이 뭐예요? 추동력이 프로펠러라든지 엔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키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직육명체로 135m인데 이게 바다에 떴어요. 풍랑이 세게 쳐도 까버지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파도가 오면 선장이 파도를 맞서서 원래 배를 운항을 해야 되는데 키도 없고 추동력도 없는데
방주 자체가 파도를 맞서서 이렇게 석이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이 옆에서 치면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배는 그 파도를 맞서서 이렇게 나가는, 깨고 나가는. 그런데 선장이 없고 키가 없고 동력이 없으면 못 깨요. 그런데 방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죠. 방주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지대로 만드신다는 거. 네. 이러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중요한 부분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적 율법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 얘기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어긋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100%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거야. 못 받네. 이게 복음적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정죄합니다. 법정으로 죄인을 끌고 가서 율법이 고소해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머리털만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갚아버렸어요. 이걸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복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막 살아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 자유를 얻었은 즉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으니 어찌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늘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평강을 곧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율법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여야죠. 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제 김영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찬양팀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여기 봉사하면서 여러모로 돕는 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송하실 분들, 가수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죠. 선정윤 목사님 부부, 그리고 또 넘겨줘. 예, 최세정 형제, 예, 이 친구, 그리고 최동호 형제, 그리고 우리 전자동 집사님 부부,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고, 윤광훈 장로님이나 방선희 성수사님도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강혜성 목사님, 선정윤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유승부 목사님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들도 나누고 전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전도였죠.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죠. 우리 이미영 사모님도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희성 목사님 팀이 보따리 들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면서 가고 있죠. 예, 이렇게 전도를 지금 나가 있는 상황. 예, 시장동에 가서 우리 육호기 목사님 팀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저희 팀, 저희는 술집 사장을 예수를 전에 교회를 다 가다 안 나간다는 술집 사장을 만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나와가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우리 옷가게를 들어가서 지금 전도를 한 겁니다. 저 옷가게 저분은 천주교를 다녔던 분인데 지금 다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윤봉 교수님도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윤봉 교수님이 우리가 갖고 나눠줄 보따리를 자기가 들고 같이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주인이 문 밖까지 나와서 문 열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저분은 나중에 이렇게 가서 전도하면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이제 정서희 목사님 팀이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우리 이제 마을 동네 분들 방송해가지고 그 우리 전장 목사님 그 후라이팬을 가지고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특별히 강조를 한 게 후라이팬 가지고 싸울 때 뺨때기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전부 시키고, 그리고 이동 그분들을 전도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저분이 불교 신자예요. 들어주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선풍기 틀어주라고 해가지고 선풍기 틀어주니까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이분에게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불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에게 또 우리들이 이 메뚜기하고 하루살이 전도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막 예수 믿으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하루살이 얘기하니까 이분이 뭔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듣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듣고 나더니 나는 그래도 불교 나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지금부터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정강철 형제님 얘기, 조계정에서 20년 살다가 정식 승려가 됐는데 거기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 우리 교회에 왔다. 네, 이 교회에 와서 세례 받았다.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예수님 믿으시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김혜리 권사님이 좀 위로 올라서 영접 기도를 시켜달라 해서 이제 저 할머니한테 올라갔죠. 할머니한테 올라가가지고 이제 할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믿겠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전자동이 목사님 찍었는데 안 찍어졌네요. 한 번 더 하래. 그래서 할머니 손을 붙들고 할머니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그런데 안 찍혔대. 아직 잘못 찍었대. 안 됐다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내 할머니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세타령을 노래를 했지. 저기서 세타령 부르면서 왔다 갔다 춤췄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너무 좋아해. 여러분 시골에 전도하러 갈 때는 세타령이라든지 아리랑 타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 타령을 해주잖아요.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그러면 다 춤춰요. 이렇게 저절로 막 다 이래요 할머니야. 네. 그러면서 쭉 노래를 부르면 이 마음이 확 열어지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해놓고 예수님을 전하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수법을 이 전도법을 누구에게 썼냐? 장혜경 목사님의 장모님이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전도해 달래요. 제가 또 전도하러 갔잖아.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로 안 하고 세타령을 한 거야. 거기서 세타령을 내가 1절, 2절을 다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전도라 가지고 세타령하고 있다. 막 웃기 시작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노숙자 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아리랑을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기 시작한 거야. 1절부터 8절을 부르니까 울기 시작하네. 가족이 버리고 세상도 버린 몸 어디 가서 이 한 몸 의지하리요. 사랑도 소망도 아스팔트에 묻고 내 이름 석자도 잊었다오.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네요. 아까는 세타령 할 때 웃었어요. 이번엔 막 울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숙자 아리랑을 불러가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그만 불러라.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를 따라 영접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진정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야.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이거 전도지만 이렇게 막 던져주고 나오는 거 안 보거든요. 예, 막 이렇게 하고 가면 했다. 그런데 안 돼요. 들어가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 마음에 접촉이 되도록 뭔가 연결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겠다 나가라요. 그래 좀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죠. 많이 막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도치기로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무너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의 위력과 모래의 위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포문을 열어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가? 예? 이 파도와 모래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도가요,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파도가 높아지고 파도의 길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신나요. 이번에도 파도가 굉장히 크고 높고 셌어요. 그래서 파도를 타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약간 깊이 들어가 타면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에서 타게 되잖아요. 가에서 타게 되잖아요. 가쪽에 있게 되면은 파도가 때립니다. 파도가 때리는데 저 해롱이 뒤에 있는 이 갈치 오른쪽에 정갈 그 뒤에 있는 나 우리가 전부 파도에 가에서 파도에 맞아가지고 파도 속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해롱아 너 파도한테 맞았니? 그러니까 맞아. 땅 모래바닥에 자기는 박았대. 갈치 정갈도 전부 모래한테 맞아가지고 정신없이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온 파도가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일어날라 하다 말다가 바로 맞아요. 네. 그런데 나와서 백영숙 권사님 물어보니까 백영숙 권사님은 파도 맞고 무서워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요 파도에 맞았어요. 파도에 맞아가지고 이 선글라스도 잊어버리고 모자도 다 날아가고 저 앞에서 뭐였는데 요 앞에 요 뒤에 내가 와 있어요. 파도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도에 맞으니까 이렇게 곤두박질 쳐요. 그 밑에가 돌이면 바로 가겠더라고. 내가 모래라도 쾅 찍었어요. 모래밭에. 쾅 찍고 나니까는 얼얼해져요. 모래밭인데도 얼얼해져요. 예. 그런데 이 돌이라든지 이런 데다 박으면 바로 정신 가가지고 못 일어나. 예. 그런데 제가 물을 그때 박으면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설교하려고 서 있는데 코에서 물이 이렇게 수금은 둥둥둥 떨어져요. 저녁에 방에 들어와서 잘라는데도요. 그때도 이렇게 숙이니까 물이 둥둥 떨어져요.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코가 요 뇌로 멍멍해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박으면서 물 먹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 네, 한순간에 파도의 위력을 느낀 겁니다. 파도의 위력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넘기시고 저 백은수 권사도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전부 지금 파도에 맞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누구냐면 오뚜기 식품 오뚜기 내가 오뚜기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잖아. 우리가 물속에 요 정도 차게 들어갔어요.
요정구차게 들어갔더니 말을 하는데 뭐라는지 나 나가야 돼. 나 수영 못해. 그런데 얼굴로 보니까 진짜야. 얼굴이 파래지는 거야. 거기서 잡고 있으면 파도 울렁하면서 또 치면 파도물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놔뒀지.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긴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안도심을 씌워 나가는 거야. 저 해롱이 맞아버린 그런 이제 좀 이따 맞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속에서 전도를 하게 됐죠. 거기 스리랑카에서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윤광우 장로님하고 우리가 같이 걔들하게 이제 이런저런 말들 하면서 물속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잠깐만 여기에서 파도에 대한 얘기. 파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뒤집어버리는 파도가 큰 바위나 산에 의해서 이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 모래에 의해서 이게 막아지고 있어요. 바다의 명사심리. 그 모래를 봐요. 다른 데 모래하고 달라 아주 부드럽습니다. 모래가. 그런데 이런 모래에 파도가 오게 되면 잠잠해져요. 그래서 파도는 엄청 센데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셔버리는 파도가 작은 모래, 그 모래밭에 오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참 힘이 외적으로 막 파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을 잠재우는 게 작은 모래라. 이 작은 모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작은 모래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무명의 모래잖아요.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시골 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유대의 이 빛나는 왕족 가문에서 왕궁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의 경력이 붙거나 그러면 대단하잖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 산촌 나사렛, 그리고 부학, 그리고 직업 목수. 이런 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을 누가 귀히 여겨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아. 그런 것처럼 예수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라고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돌아볼 판이요. 그래 저 헛소리하는 저놈, 귀신 들린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모여서 현명한 법정 판결을 내가지고 이거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집행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의 권세를 빌려서 공개적 이 처형을 시키자 해가지고 로마 총독의 사형 원도를 받아내 소리로 받아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합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아무 힘이 없고 이름이 없는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죠. 그를 죽일 때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 하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아, 뭐하고 있니? 구원해보라니까 조롱합니다. 채찍, 조롱, 멸시타당하시며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 속에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모래알 중에 하나같이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니까 까불지 마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 이런 힘이 없이 잡혀 죽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기민족에 처형당한 이런 예수가 세상에 흉흥하는 죄악의 파도, 죽음의 세력, 죄와 죽음 위에서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걸 해결하는, 이걸 처리하는 구원자로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예수는 미친놈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헛소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 속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죽으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 보면 예수는 죄인, 헛소리하다가 죽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그리고 때가 돼서 오신 메시아,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귀한 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 그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안 믿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믿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능력도 없어. 잘 살지도 못해. 뭐 말도 잘 못해.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가. 그러니 한참 쳐다봐. 우리들의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미련한 전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는 지혜예요. 전도가. 그렇게 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무명인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 복음 전도를 하나님이 쓰셔서 당일치기 전도도 되고 관계 전도도 되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어요. 사진을, 아까 그 다음들을. 저 왼쪽에 두 번째 최영숙 단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분을 오게 한 거야, 그곳으로. 고등학교 동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별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을 예수 믿도록 그 멀리까지 오게 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또 회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도 맛있게 전체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옆에 손숙기 단장님은 내년에 자기가 회를 사겠다라고 예약을 미리 또 했습니다. 다음을 보겠어요. 우리 정기필 장로님은 친구분을 만났어요. 대학 동창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집에 초청받아 가서 그분 집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등록교인에 머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믿음은 갖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은 유적지 같아요. 저 집이요, 돌기둥이면 돌로 깎아서, 저 기둥이 나무 기둥이잖아요. 대부분
돌이에요, 돌. 돌집에 살아. 돌벽돌. 들어가는 입구도 돌로 돼 있고요. 안에 기둥 받친 것도 돌로 돼 있고. 돌집이더라고, 돌집. 네, 돌집. 돌집을 영어로 스톤하우스라고 해요. 우리 돌 바우들이 전부 저 다 있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죠. 주방에 우리 주황탱 곽경래 사모님 발이 익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뜨뜻해가지고 우리 용민이 권양 이렇게 해서 주방팀이 우리 김정욱 전사님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 또 이준호 집사님은 저 손으로 설거지 담당 이런 걸 참 잘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친구가 최동호 그 교회에 온 이 장로님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기술이 참 좋아가지고 바깥에 이걸 포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그런 일을 우리 오기 전날 한 거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전부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 봉사 때문에 내가 사진을 언제 찾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적었어. 최경록, 신상승, 송요셉, 유승부, 임재천 집사님 등 이 5차량을 가지고 5 운전사들이 이렇게 이동을 왔다 갔다 많이 해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해주는 이 사람들, 참 감사하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끝나고 나서 기념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넘기시고. 그런데 정필 장로님 친구분 집에 갔더니 제비가 있더라고. 제비. 처마 위에 저 안에가 제비가 있어요. 여러분 제비 저가 보세요. 제비가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내보는데 우리도 걔들을 구경하고 봤죠. 서로. 그런데 제가 왜 이 제비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주냐면 제비가 왜 처마 위에다 집을 짓는가. 저기가 제일 안전지대입니다. 구렁이, 뱀, 또 힘있는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구렁이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런 것이 미칠 수 없는 곳이 처마 밑입니다. 그것도 돌집이에요. 돌집 그 창호지로 된 문 위에 저렇게 해놨는데 보고 와 제비 참 지혜롭다. 정말 안전지대에다가 집을 지었네. 이러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이 전도여행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제 머리 하얀 이 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죠. 최상락 목사님, 완도 상록수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정필 장로님은 실행위원장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회를 한 사발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를 한 사발 드리면서 수고하셨다고 장로님도 해드시고 목사님도 해드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읽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과 예레미야 사도행전 2장 18절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요엘서 2장 그 18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예언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예언이 되냐? 예수 믿으면 미래의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미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예언입니다. 예. 그 다음을 보세요. 하늘에서 기사, 여기 기사가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땅에서는 징조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테라스는 뭐냐?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 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스러운 것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테라스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테라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징조, 세메이온은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로서 예언된 그의 메시아됨을 나타낼 때 눈을 뜨게 해줘. 말을 하게 해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줘. 이런 것들이 메시아됨의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미러클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예. 이 징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와 표적을 베풀리니 그게 피불연기라라고 얘기해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을 보겠어요. 20절.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예수 믿으면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 거예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 율법은 예수 안에서 정죄를 하지 않고 선생으로서 인도를 하며 책망하고 교정해서 회개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 안에서와 예수 밖에서 율법의 역할이 천지차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시대가 지금 피와 불과 연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때 예수 복음을 전해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피는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얼마나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인간 차원에서 전부 보고요. 전부 서로 죽이고 살육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전쟁, 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던가요? 어마어마한 칼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칼질을 하고 목사들, 목사파 전부 칼질을 무지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차원에서 보지 않아요 지금. 네. 지금요 세상이 교회에서도요 피가 흐르고 있고요 세상 밖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고 서로 지금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싸움, 뭐 당파 싸움, 사상 싸움, 뭐 싸움이 칼만 들어야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살육 전쟁이 지금 피 터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 여기저기서 전부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 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곳에 여기저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가지고요
열기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대기권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래서 지금 온난화를 지나 열대화 지방 지금 시대에 이르러가지고요, 온 세상이 불불 끓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가 몇 도요? 36.5도잖아. 36.5도에서 1도 올라가, 그럼 몸이 이상해요. 2도 올라가, 머리가 아파요. 40도 된다. 몸이 40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이에요. 지구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 1도 올라가면 난리 나요. 2도 올라가면 난리 나. 3도 올라가면 이 인구 멸망을 향해, 지구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온도가 펄펄 끓고 있어요. 자, 중국 하염산 온도계가 몇 도를 찍었어요? 80도 넘게 찍었어요. 예.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 여기에가 화씨 100도니까 섭씨 38도를 찍었어요. 해수면 온도가, 바다의 온도가 38도예요. 여름.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산호초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산호초들이 펄펄 끓는 물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산호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플랑크톤이 많고 이 고기가, 그런데 전부 산란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호초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산란 장소가 없어져요. 예? 고기들이 안 뭅니다. 고기가 안 물어. 이번에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안 물어. 예. 그 다음, 예, 카나다 전 지역이 불타고 있죠. 전 지역이 불타. 네, 그래서 고기 낚으러 갔다가 고기 안 무니까 방뚝에 누워있다가 하늘 보니 별이 밝더라고. 예. 고기가 전부 어디로 갔냐? 내가 고기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기가 물가가 더워서요. 물가가 더워서 고기가 물가에 못 있겠대. 물가가 전부 어디로 갔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야. 더워서. 계속 이동. 좀 더 이동.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를 죽었다가 살려서 하나님이 예수를 죄값을 지불하고 사내신, 우리들을 사내신 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내신 주이신데 주는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예수를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아 왕이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버리거나 나이 들어서 늙어 힘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공회 앞에서 두들겨 맞고 겁박당하고 공권력에 너희들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알잖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말 듣는 것이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복음 전할 거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공의 앞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느껴야 됩니다. 세 가지 탄식. 탄식하다라는 단어는요, 신음하다, 끙끙 앓다. 창자가 속에서 들들들들 끙끙 앓으면서요, 창자가 속에서 들끓는 것을 끙끙 앓다, 탄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요, 땅, 이 지구, 피조 세계가 전부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가 전부 신음이에요. 신음한다는 것은 숨 쉬는 생명체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피조 세계가 공격을 당해서 아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3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도 끙끙 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첫 열매가 예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첫 열매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를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 성령의 역사.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끙끙 앓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성령님도. 예.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앓고 있고요. 같은 단어에 전부 다 탄식하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앓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 가운데 늘 나가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영혼을 성령이 만지면서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영에게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중심에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와 같이 피와 불과 연기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이렇게 일렁이고 있어요. 지구 몸살하고 있어요. 대기권도 지금 다 맡겨서 이 열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땅과 바다 모든 것들이 다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절망하고 탄식하고 지금 어리둥절하고 파도에 이 입술려 가서 모래밭에 머리를 맞고 나면 멍해지고 띵해지고 어리둥절해집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우리의 입을 막아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사도 베드로가 발견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사도 베드로가 발견한 진리.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은 예수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걸 이 위대한 하늘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목 내놓고 이 복음 전하고 로마에 가서 죽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죽죠. 세상에 죽습니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불타고 있고 들끓고 있고 연기, 피, 불,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을 자욱 덮고 여기저기서 사람 죽이는 얘기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파도가 바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울고 우리 사는 세상 이 사회에서 울고 하늘에서 울고 여기저기 사방에서 파도가 우는 것 같은 이러한 혼돈을 느끼게 되는 이때에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 예수 믿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임무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막아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이 나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